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우리의 이 고백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권사님은 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속으로 부를 때에 깊은 단계의 찬양이 되어져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들, 마음, 생각, 정신들이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고 힘을 얻으며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지만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사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이 이것이 자체가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바로 이 시간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전에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특히 예전에는 우리 기도원 같은 데 다니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할 때에 이걸 제가 몇 번 했는지 몰라요. 1시간 했는지 2시간 했는지 모르죠. 한 곡 가지고 계속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는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는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는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억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는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찬양 가사 가운데 보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서 아무 쓸데없고 아무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왜 구속하셨는지 아무리 지금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뭐가 예쁘다고, 내가 뭐가 예쁘다고요.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근본 문제 가지고 있는 내가 뭐 했다고. 진짜로 몰라서 이 가사를 쓴 게 아닙니다.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뭐냐, 오늘 찬양 가사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나는 확실히 안 해 그랬잖아요. 확실히 안 해. 또 보세요. 왜 내게 굳센 믿음도 주시고 왜 내게 복음을 주셨는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한지 나는 모르겠다, 알 수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확실히 안 해. 그걸 다 찾은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왜 내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겠죠.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처음에 몰랐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확실히 안 해. 그래서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는 알 수 없도다 했는데 나는 확실히 안 해. 그렇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신이 오는 거죠. 오늘 중요한 말씀 나올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는 확실히 아네. 그가 능히 나를 지켜준대요.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영업과 모든 일을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앞에 보면요, 11절에 내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다시 말하면 선포자로, 어느 때는 사도로, 이걸 또 가르치고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나는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난을 받지만 그가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진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거 가져야 됩니다. 확신 가져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 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윗세대는 예수를 믿고 교회 가는 게 굉장히 핍박거리였습니다. 지금도 남편에게, 지금도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핍박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선포자로, 전도자로, 때로는 사도로 이걸 가르쳐주는 교사로서 나는 세움을 받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지금 받고 있다. 괜찮다. 괜찮다. 또한 하나님께 능히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오늘 확신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고난도 올 수 있고 문제 올 수 있어요. 저는요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냐? 본인 자신이 일을 저질러 놓고는 막 하나님 따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냐고. 본인이 그 문제를 저질러 놓고는. 만약에 보세요. 이런 경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어. 하나님, 그럴 수 있으면 왜 나한테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가지고. 꼭 그 말이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죽여놓고는 하나님께 막 따진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 문제를 일으켜 놓고는 분명히 본인이 그렇게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경제 문제가 자꾸 와요. 본인이 규모가 없어요. 경제에 대한 규모가 없어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흔들리고 죽겠다고 그러고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차라리 저 같으면 하나님 내가 진짜 경제 규모가 없어서 내가 그동안 좀 많이 부족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정말 나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반복적으로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가 문제를 다 만들어 놓고는 아이고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고 아니 본인이 그 문제를 만들어 놓고는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대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대요. 강단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안 들린대요. 아니 본인 상태가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는 고민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고민입니다. 그런 문제가 오든 말든 그런 고난이 오든 말든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돼야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 나는 그거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린 거꾸로잖아요. 아니 본인이 일을 다 만들어 놓고 저질러 놓고 그 사건과 문제를 다 저질러 놓고 본인이 그 경제에 대한 씀씀이가요 완전히 무너져 놓고는 뭐 이렇고 뭐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자꾸 하나님 탓하고 교회 탓하고 뭐 누구 탓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죽겠다 그러고요, 미쳐 죽겠다 그러고요,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요, 말씀이 성취도 안 되고 막 기도도 소용이 없다 그러고 아니 본인이 일 다 저질러 놓고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과 고난이 오는데도 난 괜찮다. 그런데 난 확신이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닙니다. 나를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아멘. 이 정도 믿음 돼야죠.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건 해결이 돼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막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문제를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죠. 탁 하면 무너지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좌절하고 죽겠다 그러고 우린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신자의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5가지 확신이 있어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5가지 확신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을 하다 보면 피드백이 와요. 피드백이라는 것은 목사님 방송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렇고 저렇고 이제 얘기 온단 말이에요.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은혜 받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헤어스타일만 보고 계셔요.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손이 너무 예쁘다고. 여기도 관심 있는 거예요. 손이 뭐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동안 어디 가든지 발바닥이 예쁘다고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신발집에 가면 우리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자의 5가지 확신, 기본적인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구원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은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천국 백성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꼭 천국만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모든 그 근본 문제와 원죄 문제, 나는 그 저주 재앙, 그 지옥 문제에서 나는 빠져나왔다. 그 죄악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죠?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나는 벗어났다. 이제는 사주팔자 운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 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가문의 그 저주와 대물림, 나는 거기서 이런 구원받았다.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이게 쭉 나와 있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앞으로 구원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 딱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인도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앞으로 우리의 사역들,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감찰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요.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라. 예수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해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데요. 저희도 뭐 경제적인 문제 와봤고, 질병의 문제도 와봤고, 영적인 문제도 와봤고,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문제 다 와봤거든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그때 낙심하고 힘 빠졌던 거, 어느 때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난 죽고 싶다, 나 그런 마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죽으면 다 끝나겠지. 그렇지 않아요. 지옥 있어요. 저는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참 비참하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늘 죽겠다 그러고, 신자의 확신 승리입니다. 우리 승리의 확신 딱 가져야 됩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 최후의 승리는 복음 가진 기도하는 사람들 거죠.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확신하노니 돼 있어요. 확신하노니. 그 앞에는 보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우리는 신분이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떤 영적인 문제와 가문의 어떤 우상숭배, 내게 오는 어떠한 수만 가지 압박들, 핍박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망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하는 신분 아닙니다. 승리의 신분입니다.
아까 제가 있던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막 이렇게 막 핍박도 올 수 있고 막 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다른 종교 믿어보세요. 절대 핍박이라는 게 없습니다. 희한하죠? 교회만 가면 핍박하네요. 아니, 왜 정치적으로도 왜 자꾸 교회만 핍박합니까? 희한하죠? 뭐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아멘. 확신 딱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반드시 기도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고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무응답도 줄 수 있어요. 신자의 확신 5가지. 5번째입니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사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잘못을 아뢰면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죄를. 우리는 신자의 확신. 확신이 찬 사람들은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확신. 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확신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길을 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별의별 그 표적과 이적을 행하셔도 내가 그걸 믿지 않는다. 그럼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오늘 2번째 2번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평안할 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찌 보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게 우리입니다. 여기 우리가 서 있어요. 막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우리를 흔들어 봐요. 남편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막 흔들어 보죠. 이때 진짜 믿음인지 가짜인지 이게 나와요. 평안할 때, 뭔가 넉넉할 때, 뭔가 좀 일이 잘 풀릴 때, 그건요,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올 때 그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가짜들입니다.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가 뭐냐면요, 그물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했어요. 어부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찼대요. 그런데 이 어부는 자기가 원하는 물고기가 있거든요. 원하는 물고기는 좋은 그릇에다 딱 담아요. 원하지 않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밖에 버려버린대요. 쉽게 말하면 그물이라고 하는 교회에 수많은 물고기들,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 그물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니까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가 나중에 판명이 되어요. 다 골라낸대요. 진짜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뭐 응답이 오면 막 좋은 거고, 뭐가 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 없는 것이고, 가짜들이 진짜 많아요. 어떤 자기 문제 해결용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문제 해결용으로 뭔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냥 어떤 축복만 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다 가짜들이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 중에 악인이 있다. 나중에 그걸 다 갈라낼 것이다. 의인이라고 하는 건 교인을 말하는 것, 신자. 신자들 가운데 악한 것들이 있다. 잘못된 것들이 있다. 이걸 다 갈라내가지고요, 풀무불 지옥에 집어넣어 버린대요. 돌아오는 주일날 강단 말씀, 제가 미리 예고편으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오히려 문제가 와보면 그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이 납니다. 그게 문제가, 그래서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축복이 되어지고요, 어떤 사람의 문제 자체가 뭐냐면 완전히 그 고통과 저주가 되는 사람도 있죠. 지금 상황. 우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권사님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약속.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반드시 되어줄 줄로 확신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이죠. 그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브라함 때에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잡았는데도요,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니까. 다른 건 다 시들고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냐고 그것이 반드시 될 줄로 확신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25년 동안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도 못 버티는데 아브라함 25년을 그 말씀을 잡고 기다린 겁니다. 우리는 25년 분명히 못 기다립니다. 당장 응답이 와야 돼. 응답 안 오면 힘 빠져요. 낙심이에요. 다 가짜들입니다. 이게 가짜들에게 하나님께 응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가짜 신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할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100세에 응답이 돼버렸어. 25년을 기다린 겁니다.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응답이 오는데 기다린 겁니다. 확신했거든요. 또 보세요.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상황 속에서 나를 오늘 지켜주겠다라고, 다시 말해 이것을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특히 11절 12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올 수 있고 문제 올 수 있다. 하지만 괜찮다. 내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더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을, 능히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우리 아까 찬양 가운데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이걸 확신했대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아브라함은 최악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상황이죠. 바울은 그 핍박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능히 나를 보호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오늘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요한 이 말씀 속에서 디모데 후서 3장 13절 14절이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을 속이는 시대가 왔어요. 별의별 것들이 다 속여요.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이런 말 저런 말 나를 흔들어 놔요. 본인이 속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있죠. 너는 그동안 배운 거 있잖아. 복음을 배웠잖아. 또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흔들리지 말고 배운 거, 그 배운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속이는 시대에 왔어요. 이 속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배웠던 그 복음, 구원의 길, 여기에 흔들림 없이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속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그동안 배우고 말씀 받았고 했던 거, 오늘 이런 말씀들, 여기에 확신, 오늘 보니까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확신하고 있는 거기에 거하래요. 우리가 확신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거하래요. 누가 무슨 말하고 어떤 환경이 오고 뭐 별의별 일이 생겨도 네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기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응답이 된다. 성취가 된다. 하나님은 능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동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이러한 중요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은 이러한 시대에 참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은 왜냐하면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에요. 수많은 일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일상생활하면서도 별의별 일들이 막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상황들이 어느 때는 막 답답하기도 하고 막 우울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권사님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3절 속지 말으래요. 그리고 14절에 네가 그동안 배웠던 그 복음 말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지금 확신한 일에 거하라.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이렇게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말씀 잡고 또 승리하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확신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부여잡고 그 약속일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되어질 줄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지만 괜찮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 속에서 능히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든든한 믿음,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권사님과 가정과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유튜브를 틀어놓고 함께 은혜 받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업과 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